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복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진리 앞에 서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이란 우리의 단순한 선택과 결심의 결과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듯 원하는 식당을 선택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다면, 여러분의 결정이었다면 이 구원은 믿음이라는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가 해낸 어떤 일의 결과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이고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 같지만 상당한 많은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의 참된 시작점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와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니고데모에 이어서 4장에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마치 그것을 설명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게 만들려고 기록된 하나의 정보를 이렇게 규합해서 모아놓은 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들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한 글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마치 어떤 영리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과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에 있고 그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 내가 얻은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전제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어떤 작업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한 민간인이 전쟁 중에 고립이 되어서 그 전쟁터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총이 울리고 포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옆에 포탄이 떨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살아날 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이 그 민간인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군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끄집어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구원은 이런 것이거든, 너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와서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켰던 작업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무언가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거겠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요한복음에서 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마치 이 요한복음이라는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생명책이요, 또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이라는 장소에서 삶이라는 현장으로 옮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알아서 나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꼭 밉상 그리고 민폐 캐릭터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거듭나고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각 장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를 철저하게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잔치 분위기를 띄우던 술이 떨어집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준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잔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나누었는데,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당시 최고 수준의 신학자요, 어찌 보면 권력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조건이나 지위, 그 어떤 것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동기나 원인이나 결과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역설이 나오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인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았던 그녀가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3장과 4장의 내용을 비교하자면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당장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말하던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정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자격도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자격이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소문, 사람은 소문을 믿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믿고 움직인 자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기회를 기다렸지만 자신이 노력하면 그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나눠주는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밖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각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마치 세상의 어떤 광고처럼 건강으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과 그 진리됨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진리를 우리가 그냥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나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빛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쳤을 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에 불과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기간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순종하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치 세상에서도 지는 것 같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애써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 없고 누가 잘한다, 그 소리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항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 조건만을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확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받은 축복이 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소리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시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고백은 구원의 시작점이요 영원한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지금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영생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 낭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후회하십시오. 하지만 후회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